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3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66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우리가 자랑할 것, 그런 제목으로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자랑할 것이 많죠. 자기 재능뿐만 아니라 부, 명예, 권세, 거기다가 가족, 식구들, 자녀들, 심지어는 형제들까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것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조국의 멸망을 예감하며 고통스러워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넘어지는 담을 바치려는 절박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예민한 감성으로 분별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꼭 손에 쥐고 싶어하는 것을 가졌다 해도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 힘, 재산은 사실 우리 삶에 굉장히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참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랑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시기심과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래서 평화가 없습니다. 제가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기 과시욕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모든 대화를 주도하려는 이들과 만나면 피곤합니다. 그들은 남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가르칠 것만 있고 배울 것이 없는 사람들과는 될 수 있으면 만나면 피해를 봅니다. 사람은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지면 자랑하고 싶은 본능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마음의 뿌리는 열등감에 닿아 있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른 이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 정체성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약자들입니다. 언뜻 보면 강한 자들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한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혜와 힘과 재산을 사용합니다. 자기 내면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다른 이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거나 내부일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싶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다, 무엇이 되고 싶다 말할 때 그 마음의 뿌리에는 그것을 가진 사람처럼 되고 싶은 선망의 감정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는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와 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 보면 불편해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남과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지요. 명품을 선호하는 것도 구별되고 싶은 욕구의 발동입니다. 그런데 더 파고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들과 남과 같아지기 위한 온갖 힘을 인간들은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 하는 만큼 하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살고 있습니다. 남들 하는 만큼이라는 말처럼 모호한 말이 없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남이 누구냐에 따라서 삶은 천차만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감은 줄어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선망의 대상이 된 사람이나 가치에 자기를 조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조율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삶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 공평, 공의가 그것입니다. 긍휼은 몸으로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친절함 혹은 관대함이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존재 가치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흠까지 품어주는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내가 찾아가서 긍휼의 마음으로 돕는 것입니다. 어느 유대교 신비주의자는 누군가의 육체적인 물리적인 필요는 나의 영적인 의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평이란 치우침이 없는 공정함을 일컫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분배적 정의를 이른 말입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어디나 굴곡이 있기 마련이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사람들 사이에 계층적 계급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점점점 벌어집니다. 그런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추수할 때에 밭에 모퉁이를 남겨주라든지,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든지, 포도를 수확할 때는 일부는 남겨두라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안식년이나 희년은 그런 일상적 규정을 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의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가 자기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긍휼을 베풀라고, 그게 공평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공의가 아닙니다. 옳음이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공의가 무너진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초대를 받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원칙주자가 되어야 됩니다. 공의가 바로 서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인간적 존엄을 누리는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굴욕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을 기뻐하십니다. 약자들이 항거할 수 없는 그들은 자들을 착취하고 추행하고 폭행을 하는 세상,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세상입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부자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간적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 이상적인 세상, 하나님 원하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유대 전통에서 절기 축제에 참여하는 부유한 집안의 소녀들은 누군가에게 옷을 빌려 입는 게 관례라고 합니다. 옷차림에서 차별이 느껴지면 이미 축제가 축제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씀이 우리 사이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샬롬이, 평화가 이 세상에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이 세상에 실현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일을 내 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낮잠을 자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소리에 깨어 세상이 무너진 줄 알고 달아나는 토끼 이야기를 아시죠? 동물들은 영문도 모른 채 토끼가 뛰니까 같이 뛰어서 같이 갑니다. 우화에 등장하는 동물들의 모습과 현재 우리가 사는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 뛰냐고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깊이 생각할 여유도 없이 우리는 소비주의 세상에 그런 돈의 가치로 세상을 끌어가는 그들이 제시하는 삶을 향해 전력 질주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똑같다는 말씀이지요. 행복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달리다 보니 풀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나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웃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사닥다리 꼭대기에 올라서면 행복하냐고 물으면 안 그렇다는 겁니다. 행복은 쾌락과 달리 삶을 사는 데에서 주어지는 만족감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타적인 행동은 이기적인 행동에 비해 만족감을 24%나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11%나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물질과 시간을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바칠 때, 나누고 내어줄 때 우리 삶의 비애는 줄어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행복을 가장 연약한 사람들 속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을 만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 몸을 굽힐 때 우리는 자기로부터 해방되어 참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행복을 갈구하면서도 우리는 그 행복의 길을 외면합니다. 진리를 피하면서 진리를 찾고 있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에는 정말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급한 일들에 집중하느라 정말 중요한 일들을 소홀히 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벌이에 막 몰두하느라고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을 마련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들 성적 올리는 일에 몰두하느라 그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인간의 가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을 구별할 수 있어도 인생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만났습니다. 시편 17편 15절입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뵐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여기 떳떳하게라는 말이 사무치게 다가옵니다. 지혜와 힘과 재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긍휼과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는 세상, 공평과 공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달려나가야 합니다. 한꺼번에 그런 삶으로 전환하자는 그런 행동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하루씩, 조금씩 실천해 보는 거 어떻습니까? 거기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에 집중하고 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그렇게 자랑하고 사는지,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힘과 재산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걸 모으려고 배우고 힘을 쌓고 부를 축적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심겨놓은 참된 행복이 약자들을 섬길 때,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 힘들어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줄 때 생기는 행복감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궁율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인생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삶으로 성령이여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연약한 자들에게 소홀함이 없는, 그래서 그들을 돕고 섬겼던 것이 하나님이 자랑하는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항상 약자, 부족한 자, 소외당한 자를 찾아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셨던 것을 본받아 우리도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결단하는 우리 아침 예배 모든 주한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